자,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심을 교회들이 세상에 좀 많이 뺏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도 잘 안 나고 요즘 교회 이 트리 한 게 세상에서 트리 만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예수님 축하하려고 트리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먹고 놀고 즐기려고 그러는 거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 오신 것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탄절의 그 분위기, 기분,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뺏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 속에 우리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어, 이 중국에 가면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뭐 교회가 두 종류다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우리처럼 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게 아니라 이 국가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과 상관이 있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죠. 삼자교회는 이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공식적으로 예배도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 공산당이 검열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성경 또 교회 안에는 이 주석의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인정하는 그런 이 교회가 있고 또 공산당과 상관없이 나는 공산당의 어떤 검열을 받지 않고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가정교회라고 해요. 왜 가정교회라고 하냐면 이들은 이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다 해서 가정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실제로 지하에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지하 세계에 있다 해서 지하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에서 모여야 들키지 않고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하교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삼자교회도 가보고. 근데 삼자교회가 더 뜨거울까요?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더 뜨거울까요? 삼자교회는 실제로 박수도 치고 드럼도 치고 신디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만 지하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들키면 안 되니까 박수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소리 내지 않고. 근데 그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세게 열렬히 치는지. 제가 느끼는 그런 뜨거움은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보다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 아프리카 남미에서 순복음 교회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런데 보면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막 뜨겁게 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도 중국의 그 가정교회처럼 뜨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보통 1시간 정도 준비해서 가는데 끝나고 가질 않아요. 설교를 더 해달라는 거죠.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겨우 1시간 하고 가냐? 2시간, 3시간 꼼짝도 않고 눈동자 하나 흐트러뜨림 없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가정교회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뭐 양육받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발각되면 뭐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죽기도 한다고 그러죠. 처형도 당한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해 주는 거죠. 분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감히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뭘로 그들을 지금 분별해 주고 있는 거죠. 국가 그 공산당이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죠?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발각되면 감옥에도 가고 처형도 당하는데 그거 다 고난과 핍박 그거 두려우면 못 모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공산당 정부가 주는 고난과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상시의 삶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그건 핍박이 와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실제로 이 공산당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신앙은 정말 진짜가 아닐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니 사도 바울은 글만 잘 쓰지 편지 글은 내용은 끝장나는데 실제로 보면 말도 어줍지 않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거기다 대머리에다가 별 일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막 사도 바울의 우리 뭐 로마서 뭐 서신서 이런 거 보니까 와 이렇게 보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대요. 말주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말주변이 없었으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유혹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기다리는 사도 바울, 너네들에게 복음을 준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라. 그가 글이나 잘 쓰지 실제로 너희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어디 뭐 들을 법한 설교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말이 정말 약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생긴 거 봐요. 대머리에다가 대머리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대머리에다가 볼품 없죠. 맨날 못 먹고 뭐 맨날 그 감옥에 있고 뭐 맨날 여행만 다니고 이러니까 행색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바울이 대단한 교수다, 뭐 신학자다, 뭐 대단한 전도자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막 빛날 것 같고 막 예수님 뭐 완전히 막 멋들어진 옷 입고 다닐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그는 볼품 없었대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볼품 없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내내 볼품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정도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그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이 바울은 행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나는 사도라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뭐 사도 시대라고 하고 뭐 교부 시대라고 하고 교부는 뭐죠? 사도의 제자들을 직속 제자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부는 사도 우리 스승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 그걸 사도라고 하죠.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못 봤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 예수님의 실제를 봤을까? 안 봤을까? 뭐 이런 뭐 논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해요. 아니 그 당시의 분위기로 12제자 외에 사도라고 스스로 자기를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울의 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에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죠. 거짓 선지자들 말에 다 현혹이 됐어요. 오 진짜 그렇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닌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닌 교회에서도 보통 그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위를 많이 가지죠. 그럼 목소리 작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지위를 가지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걸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이 직분의 의미 안에는 이 종, 직분 이런 단어 안에는 다 고난 받는 종, 고난 받는 직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직분이다. 여러분 종은 이 목사 뭐 장로님을 얘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은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고난 받는 종.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난 받는 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서대로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시대 신앙에 직면한 어떤 핍박이 왔을 때는 순서대로 고난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이 순교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직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위를 얘기한 게 아니죠. 바울은 진짜 고난받는 나는 종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았다. 내가 받은 고난보다 더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게 뭐죠? 내가 받은 고난을 자랑했잖아요. 왜냐?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그걸 뭐라고 변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냐? 나는 사도다. 나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시원했을 것 같잖아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번 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도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글은 시원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분은 참 은혜스럽게 생겼다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진짜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말 잘하네. 저 목사님 말 잘하네. 은혜롭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은혜롭다는 같은 수식어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모든 교단에서 이단
정죄한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하면서 앞에 나갔던 그 목회자, 와, 저 그분 거 하도 궁금해서 그분 부흥 집회한 거 찾아봤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제가 느낄 때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는데 하나님 당장 내 앞에 오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이 목회자라고 따르는 성도들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나 자기가 섬겨야 될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말하겠어. 그러니까 야 김집사 이리 와, 야 오장로 이리 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 그런 목사를 섬기지 마세요. 말이 상스러운 목사를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신앙을 떠나서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듣다 말았거든요.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들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런 외모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듣진 않았지만 그의 설교 원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와, 이 설교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런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성도들, 요즘으로 따지면 성도들 교회 한 명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졸았을까, 지루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설교 강단은 이런 식이 있지 않아요. 목회자가 저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높낮이 차이가 저 같은 사람의 키 3-4배 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설교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이 3시간씩. 여러분 설교를 3시간씩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여러분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니까 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주 앞에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엄청났어요. 그 일대 보스턴 그 커네티컷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줄기를 타고 보스턴으로부터 해서 필라델피아까지 흘러갔는데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와, 이 말이 이런 설교의 역사일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눌했대요. 심지어 어떤 주석에는 바울이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눌하다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어눌하다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역사적으로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으니까.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을 넘버 원으로 치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개인에 대해서 많이 쓰인 신학책은 바울밖에 없어요. 압도적이에요. 바울에 관한 자료들이 압도적이에요. 얼마나 바울에 관한 이 신학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바울이 그냥 교회만 많이 세웠나? 고난도 엄청 당했죠.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목이 잘려서 십자가에 예수님 이상으로 어쩌면 고난을 많이 당한 종이었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썼습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말 못해. 난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강력하고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릴 거란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 외모가 좀 볼품없지만 너무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가 제일 잘하는 게 글 쓰는 거였으니까, 그가 그중에 자기 삶 중에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글 쓰는 거여서 이 글로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우린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저게 안 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드러낸 것, 말이 안 되면 글로, 글이 안 되면 뭐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글을 써라, 말을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슴에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체험, 확신,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저 가스펠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닐 때는 그럴 정도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 목숨도 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돼야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지, 네가 가스펠 교회 목회자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병원 신방을 요청했어요. 제가 코로나 3년 전 이후로 병원 신방 처음인데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된대요. 병원 신방 요즘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흔쾌히 당연히 스케줄 조절 다 해가지고 병원에 위독하신 성도가 있다 그래서 거긴 가야 되겠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코로나 검사도 받고 다 하고 가야 되겠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면 어디라도 성도가 요청하는 곳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례식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장례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 나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등록했든 등록하지 않았던 어떤 집은, 제가 작년에 갔던 어떤 장례식은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가난하고 또 사정도 있고 목사님 혹시 장례 좀 치러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가스펠교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하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비하하는 말,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바울이 말 못한다, 외모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얼마나 육신적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영들은 그런 걸로 우리를 지금 현혹하는지. 그러나 바울의 글은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그 교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이렇게 정경이 돼서 성경이 돼서 우리 손에 지금 들려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편지를 저 사람들한테 쓰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의 글과 그의 행동이 같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사역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그 삶이 글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글을 잘 쓰면 글로 드러나고, 삶이 반듯하면 삶으로 드러나고, 사역을 잘하면 사역으로 드러나고, 누구라도 크고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부여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모두가 다 부여받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만 그런가요? 바울과 우리가 성정이 다른가요? 그래서 진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돈을 많이 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조금 잘 나간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한결같은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성도들의 상태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야?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 무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후회하셔도, 여러분이 되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 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그런 사실적인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거, 육신으로 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육신만 생각하는 거다. 4절에 다시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바울처럼 훌륭한 가문, 바울처럼 돈 많은 사람,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니까요. 독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수준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최고다 얘기했지만 그건 세례 요한의 담대한 믿음을 얘기한 거고, 똑똑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여러분 로마서 해석됩니까? 그의 서신서가 우리 수준으로 해석이 되나요? 해석 안 돼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이론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켰거든요.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진 걸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물이 돼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된, 발견된, 경험한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으로만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너희가 다시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도움받았던 미국 주일학교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하워드 G 핸드릭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시카고의 어떤 큰 교회에 부임해서 간 거예요. 사역자로, 주일학교 사역자로. 가자마자 그 교회에 유명한 천재 아이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성경 구절을 600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준목님 성경 구절 몇 개나 암송하고 계세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뭐 20구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요즘 뭐 굳이 암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되니까. 근데 600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거, 이 어린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경 암송 대회 나가면 뭐 교단에서 하는, 그 시카고에서 하는 암송대 나가면 무조건 1등을 다 휩쓸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로 하워드 핸드릭스가 왔다 보니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가 믿음도 좋고 성경 구절을 600개나 외우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인사시키러 온 모양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말겠죠. 당연히 그런 거 현혹되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는 늘 헌금하면 헌금이 사라졌대요. 도둑질을 해가는 거죠. 도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천재아이가 놀랍게도 그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도 모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다가 주눅 들고 있다가 성경 구절 나오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목사님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너는 내가 진짜 뭘 잘못한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뭐 잘못한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들킨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이게 싫어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하거나 교회 밖에서 성공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로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좀 유명했어요. 해외에서 강사로도 많이 불려주셨고, 지금은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강사로 많이 다닐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는 것조차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 처음에는 죄책감이 조금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는데 남들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막 사역 잘하고 강의 잘하고 뭐 전도 많이 하니까, 이야, 오 목사 전도 잘한다, 강의 잘한다,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제 삶을 지금 너무 후회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메시지만 좋으면 되지, 설교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썩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신앙이에요. 메시지만 좋고 목사님의 삶이 뒤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섬길 거예요?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여러분 목회하고 싶으세요? 제가 뒤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는 것이,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들을 위해서 핍박받았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냐, 그들이 진짜 사도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야기하지, 구원의 확신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요?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착각, 그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삶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로 가지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걸로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관념으로,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얼마나 그 시대 성도들이, 미국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미국 교회 그 값싼 구원론자들이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뒤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불륜 저지르고 이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될 수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늘 어떤 환경과 위기에서 은혜를 주고 있는가? 와,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내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와, 난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했는데,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는데 환경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삶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청년들도 많아요. 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지금은 세상은 정말로 최고조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이론, 세상의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크리스마스요. 목사 아들인 오한빈도 산타크로스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 먼저 안 나와요. 다행히 주일학교에서 뭐 특성 준비한다고 찬양 뭐죠? 요즘 그 찬양 특성 준비한다고 흥얼거리는 정도지 안 나와요. 얼마나 문화가 강력한지,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강력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파티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은 클럽에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파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술잔 들고 이러고 있어요. 다 뺏겼어요. 교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시대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새벽 찬양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길거리 찬양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장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이들은 눈으로 부딪히는 체험으로 예수님 오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설교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 뺏겼죠. 교회가 제일 잠잠해.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는데 제일 한가해. 다 밖에 난리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최고조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살아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부어주신 은혜를 저는 사모해요. 그 은혜가 진짜여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자, 뭐 성전을 건축하자, 뭘 하자, 뭐 사역에 이런 열매를 맺자, 우리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물론 그 준비가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처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런 학원도 보내고 이런 것도 보내고 하지만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왜 고민이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청년 사역이 진짜 많이 고민이 돼요. 청년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엄마 아빠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험 없이, 왜냐하면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거죠. 젊을 때 성령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요.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청년들한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라, 전문 사역은 이렇게 해라,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라.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교회들도 해줘야 되죠.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그런 걸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런 교육자도 없고 그런 어른들도 없고. 제가 모교에서 이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보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때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교육자들도 없고 장로님들도 안 계신데 왜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아,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안 갔거든요.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바빠서 안 갔는데 안 바쁠 때도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요.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갔지만 그 집에 있는데 가끔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여러분한테 다 말해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맞아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육신적인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전 진짜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요. 미래가 창창해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더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은혜 못 받을까 봐. 예수님 모르고 커서 살아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단을 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뭐가 이르렀죠?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내가 글을 잘 쓴다 지금 그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 그게 내 진심이야. 그래서 나는 사도 직분을 감당할 거야.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다면 나 그 직분 감당할 거야. 히브리서 3장 12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히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대요. 우리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막 설교하잖아요. 뭐 교회자들이. 그들이 뭐 피를 흘려서 뭘 해서 아니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가나안에. 천국을 누가 못 가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우리의 구원자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분께 나아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공동회 때 저희 교회 뭐 이전 문제, 뭐 교단 문제 이런 것 많이 나눴거든요.
뭐 교회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이 화요일 날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에요. 성민 간사가 전화 와가지고 여기 주차장에서 내년부터 주차장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속으로 하나님 등 떠미시는구나. 이거는 100% 등 떠미시는 거잖아요. 예. 무슨 이유든지 간에 1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등 떠미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너 그 정도로 기도하고 너 그 정도로 미지근하게 목회해서 어떻게 청년들을 살릴 수 있겠어? 어떻게 성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겠어? 너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을 찾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너 그 정도로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해. 너에게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편지의 원어의 원문의 뜻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죽음과 저주에서 거짓 선지자들부터 건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나는 사도로 쓰임 받았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말 못해, 맞아. 나 볼품 없어, 맞아. 그런데 나 뜨겁게 기도했어. 나 목숨 걸고 편지 너에게 보냈고 너에게 찾아가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 말빨 좋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었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제 지나서, 다 지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이 온갖 사상과 이념이 최고조에 다다른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무기는 무엇일까? 하나님 능력 아닌가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저는 교회사적으로 그걸 증명할 거거든요. 제 논문으로. 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시대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 감화와 감동으로, 나는 못해,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저게 안 돼,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말 못해, 생긴 게 이래, 이게 아니었죠. 나 글 쓸 수 있어. 나 감옥에 있지만 글 쓸 수 있어. 내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글을 써서 보낼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가슴에 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다 보면 그냥 바쁜 것 같잖아요.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게 느껴지고 아니면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차 은혜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다들 마음으로는 이 시기가 지나면 주님 찾아야지, 이 시기가 지나면 기도해야지, 이 시기가 지나면 예배해야지 해놓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을 쫓아 살다 보면 은혜를 놓쳐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다른 일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연약한 것 투성인데 바울처럼 그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